전도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이야기죠. 2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헛되다, 무익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헛된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첫째는 인간의 소유도 헛되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다 헛되다. 심지어는 내가 다 소유한 거 내 후손에게, 내 누구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지만 그 사람이 잘 쓸지 잘 못 쓸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에게 물려주는 자체도 그것도 헛된 거다. 소유도 헛되다. 그 얘기죠. 사람의 소유가 헛되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겨봐도 쾌락도 헛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쾌락을 즐기려고 하지만 그런 쾌락도 헛되다.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다고 이야기하는 사업도 헛되다. 내가 해놓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것도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헛됨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지혜도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살면 무엇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지혜도 헛되다. 결국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 수고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원래 전도서에서 수고라는 말이 25번 나옵니다. 그런데 수고라는 말이 25번 가운데 9번이 바로 여기 2장에서만 9번을 이야기해. 수고한 거,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죠.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가장 첫 번째가 정욕이라는 거야. 사람은 정욕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정욕, 그것이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일지는 몰라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려면 하면 인간은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죠.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행복의 절대 기준이 있습니까? 행복의 절대 기준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1억만 있어도 좋겠다. 그 사람 1억 줘보세요. 행복해질까? 1억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1억이 아니라 10억만 있어도 100억, 1000억, 조. 그럼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까? 천만에요. 공부 잘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한마디로 유명한 대학에 아니면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하버드나 이런 데 가면 행복해지나? 아니거든요. 왜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욕의 욕구, 거기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의 절대 기준이 없으니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또 다른 욕구가 있는데 쾌락을 누리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쾌락에 대한 욕구예요. 그런데 이 쾌락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쾌락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인간은 어디까지 쾌락을 즐기면 인간은
만족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그래서 성경이 이 쾌락에 대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원하는 대로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 즐거워하는 거 그냥 다 허용하겠다. 어제도 인터넷에 뉴스거리 가운데 하나 나온 것이 이거 법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였어요.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 스와핑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와핑이 뭔지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스와핑이 뭐냐면 같이 부부가 서로 부부를 바꿔서 성관계를 하는 게 스와핑이에요. 그런데 거기 회원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7,000명. 한 번에 부부가 모여가지고 스와핑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100명.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장소를 제공해 준 사람만, 그 사람만 한마디로 풍속을 해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처벌을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확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제재할 뭐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쾌락을 누리고 싶으면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술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쾌락의 끝이 거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또 사람은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지성입니다. 지성.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 뭘 더 알고자 하는 욕구. 근데 문제는 왜 배우는데요? 왜?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성경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성경 공부하는데 다 쫓아다닙니다. 배워서 뭐 하게? 아니, 배워서 뭐 하게? 박사학위를 몇 개씩 그냥 계속 공부하면서 부인은 뭐 막 일하고 막 그거 하고 그러면서 막 뒤 대주고 막 그러느라고. 아니, 공부 그렇게 해서 뭐 하게? 단지 지성에 대한 욕구일 뿐이에요. 그거 채워보려고 그냥 공부가 좋다고 공부하는 거지. 성경 오늘 말씀처럼 다 헛되고 헛된 쓸데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선에 대한 욕구예요. 인간은 누구나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도 악을 행하는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거 훔쳐다가 남 줘. 강도지대에서 남 줘. 마약 팔아가지고 사회 기부해.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욕구예요. 선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사람은 정욕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지성 뿐만 아니라 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막 하는 그런 모든 수고가 오늘 성경 말씀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모든 수고가 왜 헛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수고가 헛된 일에 대해서 어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허상이라는 거거든요. 실체를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막상 잡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허상인 거야. 실체가 없는 거야. 두 번째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참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지혜자는 눈이 어디 있냐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측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캄캄함 속에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일을 보니까 예측 불가.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우리나라의 최고의 카레이서야. 우리나라에.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운전 잘해도요, 옆에서 와서 들여박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아니, 내가 운전 그렇게 그 예측을 누가 하겠어? 내가 서 있는데, 심지어는 제가 아는 사람은 신호등에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신호등에. 그런데 고가도로에서 고가도로를 그걸 넘어가지고 와서 위에서 차를 내려 때린 거예요. 아니 누가 세상에 하늘에서 고가도로를 넘어가지고 거기 와서 신호등 밑에 기다리고 있는 신호등에 있는 차를 박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측 불가. 그러니까 지혜가 머릿속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무의미합니까? 무의미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수고. 해 아래서 모든 수고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요? 자식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아니 그거 다 해서 줘봐야 그 수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가 누군지 헛되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럼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 봐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결국엔 자기 만족? 그것을 위하는 일들도 헛되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욕구에 의해서 선을 계속 행하는데 결국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헛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런 거죠. 성경이 말씀하면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해 아래서 그 말씀이에요.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삶은 헛되다. 인생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해가 지는 건너편 서산 너머.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서산 너머거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전도서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라. 심판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은 죽으면 짐승은 땅에 묻히지만 사람의 영은 그 주신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기 발견. 그 삶이라는 거죠. 이 자기 발견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발견을 했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거야.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그냥 힘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돈이 있든지 없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성공을 다른 사람이 볼 때 한 것 같든지 아닌 것 같든지 그게 상관할 것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다름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라. 이거죠.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오직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고 말씀한 대로 영원한 그 말씀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우리는 열심히 살고 살지만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네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뒤를 돌아보면 헛되구나. 그거 깨닫는 거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지 헛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도 이렇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성경을 너무 어렵게 읽는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원래 그렇게 어렵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나 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은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너무 어렵게 성경을 자꾸 풀어대니까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아무도 못 알아듣게 말씀을 그렇게 쓰면, 그걸 뭐하러, 여러분들 누구에게 그냥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영어책 그냥 줘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쉽게 쓰여진 거예요. 너무 성경을 어렵게 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성경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전도서에 나타난 말씀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헛되는 얘기구나. 그냥 쉽게 읽으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 읽으세요. 그러면 12장에 가면 결론이 그냥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라. 그리고 살아라. 그러고 나와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면서 그래?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발견하기. 하나님 발견하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삶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소유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사업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의 행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구를 채우며 정욕에 대한 욕구나 쾌락에 대한 욕구나 지성에 대한 욕구나 선행에 대한 욕구를 채워보아도 우리는 절대 행복의 기준이 없으니 우리는 행복해질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해 아래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서산 너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니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말씀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탄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성탄에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교도소 예배도 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참된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세워져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아 점점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됨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